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니까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찾으러 가서 찾았더니 기뻐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양 키워보신 분들 계십니까? 양 아무도 없으시네요. 학교 다닐 때 조금 키워보셨습니까? 그럼 양을 좀 잘 아시겠네요. 네? 네, 양꼬치를 그거라도 알면 다행이십니다. 어떤 분은 혹시 양을 보지도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가축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근한 가축이 아닙니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른 양의 비유, 이스라엘 유대인들 같으면은 양을 많이 주변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뭔가 이렇게 팍 공감이 돼서 올 텐데 우리는 그 뜻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감이 이렇게 깊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시대의 이른 양의 비유로 한번 이 비유 말씀을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거기 이훈삼 목사님만 제외하고는 다 허구의 인물들이고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밝히는 이유는 주민교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면 이렇게 앉아서 꼬롬하게 듣고 있다가 저 목사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런 분이 있으세요. 종종.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드리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하는 우리들의 이른 양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교회 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신앙인이었고 인격자셨습니다. 그분에게 아들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주 모범적이고 신앙생활도 그 교회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신도회에서는 김아무개 목사 안수식하고 그 현수막을 해서 다 거느라 분주했고 청년들은 특성을 연습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여신도회에서는 음식 장만으로 아주 분주했습니다. 전교인들은 물론 외부 손님들까지 가득하며 주민교회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안수식이 시작되기 한 5분 전까지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훈삼 목사님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시겠지 하시다가 이제 한 5분 전쯤 되니까 왜 이훈삼 목사님 어디 가셨지? 하고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시고 전화도 해보시고 하는데 어디 가셨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안수식은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고 보니까 어느 분이 임종을 앞두고 이훈삼 목사님을 찾으신다고 해서 목사님께서 병원으로 급히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방을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안수식도 연기되고 취소되고 다음으로 또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김 장로님은 워낙 인격적인 분이시라
목사님이 그러실 만한 일이 있으셨겠죠. 괜찮습니다.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내심으로는 좀 서운해하셨습니다. 친교실에서는 망연자실해하는 여신도회 분들이 3, 4, 5 둘러앉아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느 분이 목사님을 찾으신 거래? 뭐 최말년이래나? 그런 분이 최말년이 누구야? 그 왜 얼마 전에 교회 몇 번 나온 여자 있어. 그 우리 집 사람이 술집에서 일하는 거 봤다는 그 여자. 그래? 어쩐지. 그 이름도 촌스럽게 말년이 뭐야? 말년이. 아니 목사님도 그렇지. 성남시에 뭐 목사가 이윤삼 목사님밖에 없나? 딴 목사님, 부목사님 가라고 하시든지 딴 목사님한테 하지.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거기를 가시면 어쩌란 말이야. 목사님이 융통성이 없으셔서 말이지. 누가 아니래. 그나저나 이 많은 잡채 이거 이제 다 뭐해? 쉬어 터지겠네. 나 속상해 미치겠어 정말. 남신도회 분들도 교회 마당에서 여기저기 둘러앉아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와 같은 식구니까 그렇다지만 나 외부 손님들한테 미안해서 정말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대체 중요한 게 뭐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무책임하게. 혹시 최근에 목사님하고 김장로님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다는 말이 들렸던데 그래? 그럼 목사님이 김장로님 한 방 먹이시려고 그러신 건가? 이 사람 아무리 목사님이 그러실까? 한숨과 불평과 온갖 낭설이 만무하던 그 시간, 목사님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최말년 씨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한많은 그녀의 인생을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찬송가 말씀을 읽으며 사랑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말년 씨 역시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같이 더러운 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 평생 지금처럼 마음이 가벼운 적이 없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그녀는 갑자기 눈을 둥그렇게 뜨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허공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힘든 투병으로 다크서클이 진 그녀의 눈가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실컷 젖을 빨고 잠이 든 갓난아기 같은 편안한 모습으로 그녀는 영원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받으셨음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어떻습니까? 21세기 한국에서 제가 들려드리는 우리들의 어린 양 비유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사실 이윤삼 목사님께서 그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임종하는 분을 만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윤삼 목사님이 정이 없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 불평했던 대로 최소한 가시더라도 최소한 다른 목사님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내가 이러이러해서 할 수 없이 간다고 뭐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일흔 양의 비유에서도 목자가 그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뭐 늑대에게 잡혀먹을 수도 위험한데 그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스토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누가 중요한지 의도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좀 편애하십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유독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편애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적 강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존경해 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마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에게 있어서도 아무 데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저는 공평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해 줘야 된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독재자들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기본 양심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늘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요? 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차별하고 억압하고 혐오해 왔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거야. 주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벌을 받았어. 지난주 광화문 광장을 걷는데 저희 사택이 광화문에 있어서 광화문 광장을 걷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중인 연극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죄를 찾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니까. 어떤 이야기의 연극인지는 모르지만 광고가 재밌어서 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사람의 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서나 여러분들에게서나 죄를 찾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죄이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필경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전 사택이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방식도 그렇지만 저분들이 과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기를 먼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사회적 약자에게서 당신의 정체성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 중 작은 자가 괜히 작은 자가 되었겠습니까?
눈에 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작은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 꼴보기 싫은 작은 자가 바로 나다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천덕꾸러기 같은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교회 갱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봐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밤을 새고 여러분과 얘기해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40여 년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무슨 특별한 통찰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숲 바깥에서 숲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자면은 한국교회 여성 리더십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주민교회 하는데 여성 장로님이 계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을 다녀왔고 그 전에 또 대만을 다녀왔고 홍콩도 다녀왔고 필리핀도 다녀왔고 했지만 그곳 교회들을 가보면요 젊은 여성들이 앞에 나서서 다 합니다. 발표도 하고 인도도 하고 다 하는데 한국 교회만 오면 60대 남성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요즘 목사님들의 어떤 성추행, 성폭력 같은 것이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힘이 있으면 감히 목사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저는 분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갱신하는 그 길 중에 하나가 여성 리더십이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교회가 한참 신도수가 늘어나고 부흥할 때는 남성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좌우 살필 것 없이 코끼리처럼 앞만 보고 그냥 돌진하는 남성 리더십이 교회에 필요한데 이제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기는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아직까지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기승전 교회 부흥입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 판단의 기준이 교회 부흥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한 가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에게 젖병을 물려주면서 설거지를 하고 또 그러면서 전화를 받고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앞으로 목회는 그런 여성 리더십에 의해서 다양하게 교회 전반적인 것을 두루두루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갱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성 리더십이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때 시무장로님들이 전부 다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성 장로를 좀 세워야 될 텐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헐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성 장로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헐만한 분이 없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아내가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지난 2000년도간 남자들이 다 해먹었는데 몇 년 여자들이 다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남자 장로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늘 그렇지만 아내 앞에서 깨갱하고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갱신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런 때일수록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나오는데 비유가 적당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묻지마 사랑을 하십니다. 이유도 없이
사랑할 동기도 없고 사랑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얼마나 넓은 줄 아십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12만 광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12만 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십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를 1200번 반복해야 12만 년입니다. 그냥 12만 년도 긴 시간인데 12만 광년, 똑딱하는 그 1초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빠른 빛의 속도로 12만 년이 걸려야 은하계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우주가 광대하다는 말로는 미처 표현할 수 없이 넓은 것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하나만 있느냐? 수천 개의 은하계가 모여서 은하군을 형성하고 있고 그런 은하군이 또 모여서 초은하군을 형성하고 있고 또 그것이 모여서 또 뭘 형성하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먼지보다 작다 그러는데 그 먼지에 비유하는 것조차도 과분합니다. 우리가 거의 존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광대하고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불평하는데 사실은 내 기도를 응답하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우리 사람끼리 사랑할 때는 뭐 예뻐서 마음씨가 좋아서 나를 제일 잘 이해해줘서 능력이 있어서 뭐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서는 별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갓난 애기들이 뭐 부모한테 해주는 게 있습니까? 갑자기 기저귀를 뒤적뒤적 하더니 500만 원을 딱 꺼내서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필요한 데 쓰세요. 얼마 되지 않지만 깎는 애기들이 그렇습니까? 지 똥오줌이나 잘 가리면 좋죠. 그래도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배고프면 울어제끼고 그냥 안아주고 얼러주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도 부모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김장 때가 되면 배추를 소금에 푹 절이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절여지는 삶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극도의 경쟁사회 속에서 너무들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교회에서만이라도 내 존재감을 증명해야 하는 정신적 압박 없이 내 모습 이대로여도 괜찮은 그런 안전한 공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찬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이 내 모습 이대로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을 그 모습 그대로 받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정의 시가 쓴 눈이라는 시를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옷을 입었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곰곰 생각하는 사이 세상은 그림이 되었다. 더 생각할 것이 없다. 우리의 굴곡진 하루하루의 삶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방눈처럼 소복소복 쌓여갑니다. 장독대 위에도 쓰레기 더미 위에도 소리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소복소복 쌓여갑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사랑에 푹 젖어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